이 강의는 앨리스터 맥그라스의 세 번째 기독교 변증학 강의로 신앙과 의심 그리고 신앙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탐구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믿는다는 것과 의심한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탐구하는 내용을 다룬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가 믿는 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즉 지적인 그런 차원의 지적 동의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변혁적이며 상상력을 사로잡는 경험입니다. 이런 말들 멋있긴 한데 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죠.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지적으로 참이다라고 여기는 지적인 동의의 지적인 동의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요소가 있고 변혁적인 요소가 있고 상상력을 사로잡는 경험의 요소가 있다. 신앙은 논리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동기와 기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논리로 증명할 수는 없다. 글쎄요, 논리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증명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 부분은 이제 신학 강의를 할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네요. 네, 이분은 논리라는 것이 증명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영국식 경험주의를 전제로 하는 그런 요소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합리적인 동기와 기초를 가질 수 있다. 즉,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신의 합리적인 동기, 자기가 믿는 이유가 합리적인 동기일 수 있고 합리성을 기초로 할 수 있다. 네. I believe, 나는 믿는다는 단순히 어떤 진술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을 포함하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선언입니다. 왜 선언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뢰와 헌신을 포함하는 요소로서의 태도, 전인격적인 요소라고 저도 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식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식의 지적 동의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정말로 신뢰해서 자신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뢰와 헌신이라는 삶의 태도와 행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면에 이제 저는 100% 동의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면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저는 뭐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보고 있네요. 이 신앙과 증명, 중요한 삶의 질문, 삶의 의미, 가치, 목적 등은 과학이나 논리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직관적인 인간의 이성적 직관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요소인 거지. 과학, 즉 어떤 삶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물질 세계를 관찰하고 실험해서 증명할 수는 없죠. 또는 논리적인 귀결로서 보여줄 수도 없고요.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판단이며, 그런 의미에서 증명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인가 보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제 증명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믿음이란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도록 하는 행동, 그 판단이 어디서 왔는지, 그 판단이고 그 판단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는 신앙뿐만 아니라 무신론과 같은 다른 세계관에도 적용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자신의 판단이 왜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무신론자들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유신론자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듯이요. 예로 저명한 무신론자인 버틀랜트 러셀과 크리스토퍼 히친스도 둘 다 영국 사람들이네요. 아주 유명한. 버틀랜트 러셀은 한 100년쯤 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크리스토퍼 히친은 한 10년쯤 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신념에 즉 신이 없다는 무신론적 신념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렇죠. 경험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관점을 공유를 하고 있나 보군요. 신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 판단의 근거, 신뢰할 만한 이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신앙의 합리성. 신앙의 합리성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1. 논증.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의 부활 같은 핵심 교리를 위한 증거 제시. 그러니까 이런 증거주의적인 요소가 잘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증거들,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뭐 있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판단하고 믿는 그런 증거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 그걸 논증이라고 표현을 했나 보군요. 저는 뭐 그것만이 논증이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그건 이제 증거주의적인 접근이고,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 전제를 세우고 그 전제를 공유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따라 나오는 논리를 공유할 수 있고 그걸 증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요. 설명력. 기독교가 세계와 삶을 경쟁 세계관보다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설명력이라는 것, 기독교의 설명력이라는 것은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들, 다른 종교적 세계관이나 뭐 과학적 세계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더 잘 설명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글쎄요, 보여준다라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보통 이제 과학주의자들은 보여준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즉 관찰과 실험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건데, 기독교 세계관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지 궁금하긴 하군요.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신앙은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렌즈나 빛과 같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명력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갖고 있는 세상을 설명하는 그 설명력을 렌즈와 이제 돋보기에 비교를 한 거죠. 비유를 한 거죠. 재밌네요. 4. 확실성의 한계. 계몽주의의 확실성 요구, 계몽주의라고 하고 이성주의라고 하는 이제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이제 17세기부터 시작한 그런 서구 사회의 사조인 거죠. 그 계몽주의의 특성은 확실성을 요구하는 거, 확실성을 추구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확실성을 주는 것만이 이성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죠. 이 계몽주의의 확실성 요구는 인간의 경험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과소평가한다. 그렇죠. 예. 실생활에서의 증명 대신 정당화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증명이라는 말보다는 정당성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뭐 이 정당성의 증명이라는 개념이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이들이 또 있을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네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믿음의 정당성이 중요하냐,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냐, 기독교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질문. 인권, 민주주의, 신의 존재 등은 논리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믿고 따를 가치가 있음.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을 때 오는 가치 때문에 정당하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이 부분은 저는 뭐 금방 아무리 이 가치가 있더라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바로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걸 전제했을 때 따라 나오는 가치가 그걸 믿을 수 있는 정당성, 아주 확고한 정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정당성이 될 수 있지만 확고한 정당성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조금 더 토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5. 의심의 역할. 의심은 신앙의 풍부함과 깊이를 더 탐구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신앙은 의심을 포함하며 의심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의심의 가치기보다 신앙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의심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단 의심의 가치기보다는 신앙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을 하면 이 말이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의심이 좋은 걸 수 있고 내가 의심에 갇히지 않고 의심을 내 신앙을 확장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실제로 영어로 강의를 할 때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하여튼 뭐 저도 저는 뭐 의심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딱 말하기는 좀 뭐 제 입장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의심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의심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고, 근데 그 의심이 이제 믿음을 삼켜버리면 불신이 되는 거고, 그 의심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그 의심을 극복해 가면서 믿음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저도 그렇게는 봐요. 6. 기독교 변증학의 목적. 신앙의 합리성과 설명을 보여주는 것. 앞에 두 강의와 지금까지 전체를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군요. 기독교 변증학,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목적이라는 것은 신앙의 합리성과 신앙이 갖고 있는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변증학의 목적이다. 신앙과 의구심을 균형 있게 다루며 신앙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비이성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 변증학의 목적이다. 무신론과 신앙 모두 믿음에 기초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세계관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할 때 서로가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어떤 세계관이든지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변증학의 목적이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뭐 하여튼 세 번째 기독교 앨리스트 맥그라스의 기독교 변증학 강의, 챗GPT의 요약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네요.